15절은 제가 그리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을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을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나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는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을 펴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는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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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네, 이 꽃들도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기까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월 한 달간 꽃들도 주님 앞에 예물을 연보를 드려보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힘을 내시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일본 분이신데 유튜브에 일본어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 특송하시면은 이 찬양 일본어로 고백하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사랑하셔서 낮아진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이 뜻을 아시는 우리 지체들 있을까요? 네, 있으시면은 저랑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크라이스트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에서 그리스도의 메스예요. 저 메스가 뭘까요? 저 메스는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배는 워십 서비스인데 저 메스는 사실은 천주교 로만 카톨릭 용어예요. 그래서 저 메스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미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사가 조금 저는 왜냐면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다시 죽이고 다시 이렇게 영성체를 받는 시간이 있어서 영 찝찝해요. 주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죠? 승천하셔서 육체와 우리 신성을 가지시고 어딘가에 계시잖아요. 로컬리티, 장소성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영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거 되게 강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승천한 그대로 내가 미래에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회만의 독특성이고 놀라운 사실이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예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거를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승천하셨을 때 우리는 죽으면 육체랑 영혼이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육체와 그 신적인 하나님의 본성 에센스를 가지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럼 저 마스를 우리는 미사로 보지 않고 예배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날은 사실은 여러분 모르셨죠?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이 딱 이날 예수님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주님 그 명절을 지키러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빠 엄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시기가 이 12월 달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해보게 되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자 그러나 이제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본부를 두고 있었던 교회였고 우리나라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 중에 동방교회라는 것은 저기 터키의 튀르키예의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이제 총회가 있는 교회를 동방교회 그리고 롬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약간 뭐가 좀 틀립니다. 일단 성탄절 날짜부터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라든지 튀르키예, 동유럽에 있으신 분들, 러시아에 있으신 분들은 성탄절을 언제 지켜요? 1월 7일날 지켜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림절 지키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서방교회 전통입니다. 동방교회 대림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성탄절에 뭘 강조하냐? 12월 25일 날 성탄의 기쁨, 감사 이런 거를 강조하고 동방교회는요 엄숙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파리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하겠지만 똥파리라고 욕도 먹겠지만 우리는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된 건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는 창조주가 어떻게 돼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강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낮아지신. 그들이 낮아지신 이유가 뭘까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낮아지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이제 성탄절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심을 성육신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걸 의미하는, 이게 너무나 이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대요? 말씀이신 그분이 지었대요. 그러니까 창조주예요. 왜 창조주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사역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창조도 함께, 구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그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하잖아요. 뭐 축구 보면 축구 득구도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이거죠. 물론 이제 관계적으로는 성부, 부가 뭐예요? father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고 성자,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인데,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이제 그 거룩한 영이신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성령도 마찬가지로 루아흐라고 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했고, 그 창조 시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영이 또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신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막 증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면 저의 사역에 힌트를 좀 많이 주셨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하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거리감 느낄 때가 비밀인데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안 하고 어른 사역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제 삶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엄마, 아버지, 내 동생 다 미국 사는데 빨리 유학 오라고 빨리 건너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갔어요. 제 젊음을 공부하는데 쓰고 싶지 않고 이제 청소년 사역하는데, 젊은 사역하는데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힌트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청소년들처럼 생각하고 청년들처럼 생각해보자. 그들을 이해하자.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지 않아. 나도 대우받거나 대접받기보다는 비록 월급이 적을지, 비록 뭐 티가 나는 사역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마음을 다잡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이 낮아지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성육신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구원의 시작이고 주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 죄 없이 해줄게 하고 그냥 막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의로우심이에요. 완벽한 공의로우심이 있으신데 이분이 그냥 막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 거죠. 근데 죄인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는 십계명에 비추어 보니까 완벽하게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고, 성경을 따져보니까 이 십계명에서 파생된 율법이 613가지나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중보자, 어떤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어야지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편의점 앞에 누가 6학년 애가 아니 5학년 애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다 버렸어요. 거기 개미들이 막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걸 치우려고 이제 물 청소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 개미를 구원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일단 전능하신 인간님께서 이 아이스크림을 주워다가 딴 데다 옮겨주면 개미들이 삽니다. 또는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들한테 야, 물 청소한다 해서 개미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다 만족시킨 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게 율법에 순종하셨다가 그대로 어디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주님을 뭘로 만족시켰어요?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방법이 원하냐? 그게 하늘의 법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이 있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법이 있고 일본에 가면 일본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법이 있죠. 하늘의 법이 그거예요. 죄 하나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 대신 죽는 거. 형벌적 대속 속죄를 하면 그가 죄 있는 자가 죄 없이 되고 생명을 얻는다. 이게 하늘의 법이라고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해하냐? 체휼하셨다. 여러분 체휼이요. 이게 완전히 우리같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으시거든요. 집도 없고요, 배신당하고요, 왕따당하고요, 맨날 대적당하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릴 때 보세요.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는 살려주는데 예수는 못 박으라고 해서 군중들이 막 소리지르는 거예요. 주님은 상처가 많으신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가 곁에 남아있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또 어땠어요? 로마 병정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찔림 당하시고 폭행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세민아,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성육신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누구한테 가면 돼요?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배신감으로 온 마음이 정말 상처로 가득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정말 고난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체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육신은 그러면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이 터졌으니까 야 막어 이러면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땜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미리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예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보다 먼저 그 계획을 우리보다 먼저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우리 항상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낳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예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쵸? 그 다음에 너는, 그러니까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의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헤드샷을 날린 거지. 여러분 게임하시는 친구들 아시죠? 헤드샷 날리면 한 방에 죽어요.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발목이나 이런 데 맞아봐요. 좀 견딜 수 있죠. 치명타를 날리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예언되어 있다고요?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거든요. 주님 앞에. 근데 범죄하자마자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을 주셨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근거하면 영원전부터 이 사건이 일어날 줄 보고 계셨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우주 밖에서 한꺼번에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 사건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체육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너무나 가치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감사 찬양해야 되는 제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피부를 느끼잖아. 이렇게 보냈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성탄절하고 이런 그림들이 쫙 나오는데 여기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예요.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 맞아, 무서워 죽겠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세뇌당한 거거든요. 뭐 울면 안 돼, 뭐 착한 일 한 사람한테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양말 걸어놓고 자고 또 양말에 또 선물 없으면 상처받고 나중에 저는 산타클로스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아버지 선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산타클로스였어요. 네? 종합 선물 세트 사다가 내 머리에 맞춰 눈 뜨고 보니까 엄마야. 아, 엄마가 산타클로스구나. 근데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온통 도배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일단은 성 니콜라스의 전설, AD 3세기에 있었던 니콜라스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교부가 계셨는데, 목사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니콜라스가 많은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었다. 이래가지고 이 니콜라스를 네덜란드어로 신터클라스라고 합니다. 그 신터클라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타클로스가 돼요. 그 네덜란드어 화랑어인데, 네덜란드 신터클라스의 전설의 주인공 니콜라스가 진짜 선행을 베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전설입니다. 제가 전설 전문가라고 했죠?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다 전설, 다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것도 만들어낸 얘기야. 게다가 12월 25일은 원래 무슨 축제였냐면 로마 태양신의 축제예요. 그래서 로마 태양신의 축제가 막 하는데 야 이왕 할 거 성탄절도 하자. 그래가지고 성탄절 껴넣어가지고 그날 신나게 논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루돌프도 주인공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 성탄절날 막 머리띠에 막 사슴뿔 달린 거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루돌프 뿔이거든요. 근데 루돌프가 언제 등장했냐면 옛날 거 아니야. 1939년도에 동화책에 나와요. 응? 루돌프가 다른 사슴들이랑 달리 코가 빠르게 그래서 왕따를 당해요. 근데 산타클로스가 얘를 사용해. 그래서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고 성공했다는 얘기가 뭐야? 루돌프 동화가 1939년도에 나왔는데 아니 백화점에서 상품을 팔려고 이제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를 연합시키면서 1949년에 이 노래가 나옵니다. 1949년에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이게 이제 그때 미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어이없게도 어떤 교회는 성탄절날 무술 부사승부를 부르는 주일학교도 있어.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목사님이 지금 앞에 무겁게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주님을 높여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연애하는 날이야. 이날 고백해가지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래가지고 웃을지도 않아요.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났는데 같이 영화 보러 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요. 내년에 꼭 만들겠습니다. 주님하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성탄절 특수야. 성탄절 특수. 성탄절 여러분들 연애하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괜히 가슴에 들떠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보게 하는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예요. 사탄이 성공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 안 하잖아. 심지어 우리 교회도 다 말할 것 같은데 산타클로스 모자 쓰고 율동할 거다. 잘 분별하세요. 목사님이 너무해요? 아니요. 이건 다 뻥이잖아.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한다? 아니잖아요. 이날은 철저하게 교회가 AD 4세기, AD 300년 전이잖아요. AD 4세기에 주님의 성육신을 높여드립시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고 만든 건데 왜 이 주인공이 바뀌었냐고요. 게다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만든 날이다. 단지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지 인간의 어떤 기쁨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시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성탄절 예배 때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 왜 드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라고 주는 거니까 그 선물 딱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계속 갖고 다니실 거거든요. 겨울 내내 선물 그런 걸 정했어요. 그거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라고 선물 주는 거예요. 우리 뭐 선생님들이 산타클로스가 돼가지고 추앙받기 위해서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제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근데 이거면 돼요. 너무 웃긴 게 알아주는 거면 돼요.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뭘 베풀잖아요. 그때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가 해준 것만큼 내가 갚아야 돼, 이게 아니라 알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 선물 주셨구나, 엄마 아빠 감사해요, 잘 받을게요, 이러면 부모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산타클로스 뭐 우리 연애하는 이걸 다 버리고 주님 나를 위해 나타주셨군요 라고만 기억만 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뭐 특별한 할 그거 아니야. 네. 두 번째는 우리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을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죄를 되게 많이 졌는데 반성하면서 내가 2026년에는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깊어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한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요, 자꾸 교학적인 걸로 가면 허무합니다. 25일 끝나고 가면. 근데 이날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연말 연시가 기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큰 위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게다가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는 동물들의 말먹이통에서 태어나셨고, 낮고 낮은 삶을 살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아픔을 채워하실 수 있는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욱더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송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자신을 위한 성탄절이 아닌 주님을 위한 성탄절,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연약함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다시 나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욱더 성숙된 삶, 깊어진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리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경성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리라, 찬송하리라 다짐하며 걸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안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